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혼자서 유튜브 찍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촬영한 것을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힘을 내서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해설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좀 많이 많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 뭐 친구 따라서 교회 다녔거나 아니면 심심해서 교회 다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예배를 점점 멀리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분명히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요점, 핵심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크게 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 질문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질문에 이제 답을 찾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밑에다가 이 질문을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 답을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해서 그 용지를 주면 그 답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 답을 잘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도들이 직접 만들지도 않았는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명칭을 붙였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사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 사도신경이 총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12사도가 한 사람씩 고백한 것을 잘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베드로가 고백하고 두 번째 야고보가 나와서 또 고백하고 이런 식으로 12명의 사도가 고백한 것을 잘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고백한 사도들의 고백이 있긴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님의 수제자죠.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이제 사도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사도들이 고백한 것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직접 모여서 12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만들어 가지고 전수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였는가? 그 이유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의 그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늘 가르치고
또 교훈했던 그 교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후배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말을 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 신경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이유는 이 사도신경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도들의 교훈으로부터 시작된 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신경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 헬라어로는 크레도라는 말인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사도들이 먼저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 라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성경적인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깨닫고 믿었던 그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래서 깨닫고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항상 시대마다 어떤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바르다라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도신경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역사적인 문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AD 215년에 히폴리투스라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질문식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이렇게 문서로 적어놨고 그 문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AD 215년이니까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때부터 사도신경은 이미 교회 안에서 널리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주는 목사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은 좀 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또 세례를 주고, 또 세 번째, 그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례를 딱 주어서 정식적으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AD 200년 이쯤에는 교회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보면 되는데 이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의 뿌리는 천주교가 사도신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 사도신경이 점점 이어져 오게 된 것이지 천주교에서 무슨 사도신경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러 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또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상당히 길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이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점점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는 그 사도신경은 AD 한 700년 정도 경에 이렇게 완성된 그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고 해요. 아까 질문했듯이 만약에 이게 천주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종교개혁자들 1500년 정도의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천주교의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청산하고 없앴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도 이렇게 없앨 정도로 철저하게 이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잘못된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거, 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뭐 교황을 섬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청산하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 있었던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항상 가르치고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많이 썼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이 세 가지는 꼭 배우시고 삶 속에서 거기에서 교훈하는 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이 사도신경을 활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바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계속 이제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데 유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면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도구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가르칠 때에 보다 분명하고 간략하게 중요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또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사도신경을 모든 성도들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네가 믿고 있는 것이 같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로 통일되는 데에 이 사도신경이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늘 5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도들이 직접 만들지도 않았는데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가? 정리가 좀 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은 신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나는 믿는다. 크레도 라는 뜻이라고 했죠. 세 번째 질문은 사도신경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는 무엇이 있는가? 몇 년에 있었다고 그랬죠? AD 215년.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문서들은 애석하게도 남아있지 않고 가장 오래된 문서가 215년에 그 세례를 줄 때 신앙고백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네, 틀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늘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좋은 유익을 얻으셔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고 신앙이 점점 견고해져서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